오늘은 바나바는 마가를, 바울은 실라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주간 들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15장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들의 할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몇몇 성도들과 함께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 후에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를 현안으로 하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의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이방 신자들의 할례 관련 이슈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할례의 유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소식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접하게 되었고 그들은 모두 크게 기뻐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긴 바울과 바나바는 그 후에 안디옥에 머물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본문 36절에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점입니다. 며칠 후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하기를 우리가 전에 말씀을 전했던 신도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만나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약 2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가 터지면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해야 했습니다. 편도 500km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큰 폭풍이 지나간 안디옥 교회는 이제서야 안심하면서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바나바라면 바울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떠나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살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후를 위해서 연금이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사역은 전적으로 자비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바울의 그 제안에 응하였고요, 그 두 사람은 구체적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미 많은 시간을 헌신한 사람들인데, 이미 자신들이 가진 많은 것을 헌신했는데, 자신들의 육신을 다 헌신했는데, 그런데 또 전도 여행을 간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두 사람이요, 자신들의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스스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거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그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고민해야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운전을 해서 이제 교회로 오는 길이었는데 신호가 이제 멈춰서 이제 차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 반대편 차선에요, 눈에 확 띄는 분홍색 버스가 반대편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분홍색 버스가 있냐 하면서 자세히 봤더니 버스 앞에 영어로 리찬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트로트 가수 이찬원 아세요? 이찬원 이렇게 쓰여 있고 그 버스 위에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대구 찬또 버스. 대구 찬또 버스.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제가 메모장에다가 적어놨어요. 이거 뭔지 나중에 알아보려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 버스 옆면을 보니까요, 트로트 가수 이찬원 씨 사진이 엄청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어떤 느낌인지 이제 감이 왔어요. 그리고 그 사진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영원히 함께. 이 교회 와서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게 대구에서 활동하는 이찬원 씨의 팬클럽 회원들인 거예요. 대구 찬또버스.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회원들이요, 대구는 물론이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 버스 이찬원 씨가 사줬겠습니까? 아니요, 본인들이 다 돈 내서 이 버스 마련해서 분홍색으로 다 랩핑을 하고 이찬원 씨 사진을 걸고,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영원히 함께. 놀라운 일은 그 버스에 남자는 운전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반대편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가 궁금해서 교회 와서 찾아봤더니 반대편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좋은 일이 많이 한대요. 기부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무료 급식소 같은 데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요. 누구 이미지 좋게 하기 위해서요? 이찬원 씨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옷도 똑같은 옷 다 맞춰서 입고 다니신대요. 분홍색으로.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힘든 와중에도 어떻게 쉬지 않고 또다시 전도여행을 떠날 생각을 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구에서 인천까지 올라온 찬또버스를 보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아니, 내가 좋아하는 가수 한 사람을 위해서도 버스를 구입하고 버스를 꾸미고 똑같은 옷을 입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마음을 다 들여서 전국을 다니면서 최선을 다하는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수님은 그 훨씬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내 육신과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정도의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 앞에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영성가들의 글이나 일기를 읽어보면 자신의 모든 시간과 육신과 가진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고백 가운데에는 이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며 민망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고백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다시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두 사람이 각각 팀을 이뤄서 다른 파트너와 함께 전도여행을 다시 떠나게 되는데요, 왜 두 사람이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지 못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떠나기로는 했는데 계획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37절, 38절에 보시면은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다.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자는 바울의 제안에 바나바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요, 이번에 갈 때 마가도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의 사촌동생으로 알려진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도 함께 동행했던 청년입니다. 다만 마가는 이력이 하나가 있는데 전도여행을 갔다가 버가라는 지역에서 무단 이탈해서 예루살렘의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억 속에 책임감이 아주 없는 청년이에요. 같이 왔다가 그냥 혼자 가버렸으니까요. 그런 무책임한 청년을 어떻게 데리고 가야 하냐는 겁니다. 근데 어려서 그랬죠. 젊어서 그랬죠.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청소년부 애들 3명 데리고 스타벅스를 처음 데리고 간 적이 있거든요. 가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같이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려고 같이 갔는데, 그 남자애들 3명 다 중학생이었는데 스타벅스 처음 와보는 애들이었습니다.
뭐 먹겠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맛있는 거 알아서 사달라고 해서 청아 왔다고 해서 제가 커피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먹어도 된대요. 그래서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가 달잖아요.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너네 그거 먹으라고 하고는 3잔을 시켜주고 저는 따뜻한 카페 라떼를 시켰습니다. 당산역에 있는 스타벅스였는데 2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나온 아이스 3잔을 얘네한테 주면서 먼저 올라가 있으라고 하고는 제가 이제 따뜻한 라떼를 받아서 휴지하고 같이 2층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목격한 장면이 3잔이 다 비워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1바, 2바, 3바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바는 내가 제일 먼저 마셨다, 2바는 내가 그 다음이다, 3바는 내가 제일 늦게 마셨다 하면서 그 커피를 그냥 원샷을 해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야 목사님 너네랑 얘기하려고 왔는데 이거를 뭐 벌써 다 마시면 어떡하냐고, 목사님은 아직 커피 마시지도 않았는데. 그리고서는 제가 커피를 놓고 거기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제 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야 지금 왔는데 어디 가냐 그랬더니 그럼 자기들은 이거 다 먹었는데 뭐 하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굉장히 괜찮은 청년이 됐습니다. 중학생 때 철이 없어서 그렇죠, 어려서 그렇죠. 마가가 그랬거든요. 전도여행 한다고 하니까는 그냥 가보겠다고 따라왔다가 가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탈해버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기 예일교회 부임했을 때 저희 가족들이 오고 나서요, 이제 제가 저희 아내랑 새벽기도를 간다고 했더니 저희 둘째 딸이 자기도 새벽기도를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안 된다, 너는 반드시 존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도 가서 잘 드릴 수 있대요. 그래서 데리고 왔거든요. 설교하고 있는데 코 고는 소리가 나. 그 와가지고 거기 열정은 있었지만 그게 자신의 실력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열정은 있는데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마가가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바울의 기억 속에 마가는 무책임합니다. 믿음이 있는 건 아는데 소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바나바는요 바울하고 관점이 좀 달랐습니다. 마가가 비록 무책임한 전력은 있지만 그래도 마가에게 기회를 다시 줘야 그의 신앙의 성장에 유익하지 않겠냐. 비록 떠났던 전력이 있지만 다시 데리고 가서 이번에 우리가 좀 더 격려하면서 같이 있어보자.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은 마가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배제하시겠습니까? 마가의 합류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의 골이 꽤 깊어진 것 같습니다. 39절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고 표현하는 걸 보니까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는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다만 여기서 다퉜다는 표현은 치고받고 싸웠다는 건 아니고요, 각자의 의견이 너무 명확해서 이 의견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의견이 두 사람 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피차 갈라섰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좀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괴롭고 힘들었던 첫 번째 전도여행을 하면서도 관계가 깨진 적이 없었는데, 안디옥에 돌아와서도 이방 신자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열정 때문에 많은 고난과 모욕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자발적으로 바쳤으니 이 정도 갈등의 상황에서 바울이든 바나바든 한 사람이 먼저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으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울도 바나바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여행을 함에 있어서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에요, 일본에서 출항한 가우나호라는 배가 한국의 제물포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미국 선교사님 두 사람이 내리는데, 한 사람은 장로교회 첫 선교사로 알려진 언더우드이고 한 사람은 우리 교회가 속한 감리교회 첫 선교사로 알려진 아펜젤러입니다. 두 사람이 다 한국에 와서 단순히 어떤 교회를 짓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교육과 의료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했던 정말 대단한 청년들이죠.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이 한국 교회 선교의 역사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가 있고, 사실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주제가 있고 앞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릴 때 누가 먼저 내렸냐는 겁니다. 이게 웃으시지만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장로교회 학자들은 언더우드가 먼저 발을 내딛었다. 감리교회 학자들은 아니다, 아펜젤러가 먼저 발을 내딛었다. 나중에 장로교회에서 최대한 양보해서 같이 발을 내딛은 걸로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사진이 남은 것도 아니고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양쪽의 입장이 팽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더우드가 먼저 발을 내딛었으면 한국 선교의 최초의 선교는 장로교가 시작을 한 것이고, 아펜젤러가 먼저 발을 내딛었으면 한국 선교의 시초는 감리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한국 초기 선교의 미국 또 외국의 선교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한국에 와서 실제로 순교한 사람도 많이 있을 만한 전쟁터와 같은 선교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방향성은 모두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보실 때 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크고 작은 이슈들로 인해서 갈등을 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도 심히 다퉜다고 하는데, 이 장면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제 아무리 바울이고 제 아무리 바나바라 하더라도, 또 그들이 관심을 갖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라 하더라도 인간이기에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라고 괜찮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라고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한 주를 살면서 얼마나 제 모습이 부끄러워서 스스로 실망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좀 나은 겁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다투고 어쩔 수 없이 결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39절 본문을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 39절에서 다툼으로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 성경에 딱 2번이 언급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사용이 되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해서 격려라는 뜻으로 오늘 다툼이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격려로, 한쪽에서는 다툼으로. 그러한 맥락을 반영하면 오늘 본문의 이 다툼이라는 것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를 비난하면서 부정적인 차원에서 결별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면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아름답게 헤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두 사람이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결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결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각자의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신비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결별함으로 인해서 하나였던 전도팀이 2개가 되었고, 이 두 팀은 유럽 대륙과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졌습니다. 39절 다시 보시면은요, 두 사람이 서로 갈라진 다음에 바나바는 결국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사실 바울이 먼저 자신들이 방문했던 지역을 돌아보자고 제안을 한 것인데, 오히려 바나바가 먼저 마가를 데리고 자신들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목적지였던 구브로로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제안을 했지만 바나바가 먼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렸으니 동일하게 그쪽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었는데,
40절, 41절 보시면은요, 우리 40절, 4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아멘. 구브로는 남쪽 방향이었거든요. 바나바가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북쪽으로 방향을 잡고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교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혼자서 떠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바울도 동역자가 필요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로 검증받았던 실라를 선택합니다. 그 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며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고요, 그 후에 배를 타고 유럽으로 향하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서신서에 쭉 소개가 되죠. 그런데 이 길은요, 바울이 처음에 세웠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자신이 이미 방문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럽을 생각하면서 전도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었다면, 그래 두 사람이 함께 갈 수 있었다면 두 사람은 사이좋게 구브로를 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은 어쩔 수 없는 선택, 예상할 수 없는 인도하심 속에서 유럽 대륙을 밟으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결별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뜻하심이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도 선하게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읽는 김혜권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시는 책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해설에서 그 교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평가하지 않는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오히려 그들의 다툼과 결별마저도 역으로 이용하셔서 선교의 원동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열심을 보여주신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넘어짐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일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은 그 나의 실패와 넘어짐을 하나님의 선교의 원동력으로 삼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으셨습니까? 힘든 일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잡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를 재료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가시는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를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와 마가가 사촌관계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랬겠죠. 다만 우리가 바나바의 인생과 인격을 기억해 볼 때에 단지 그가 혈연에만 얽매여서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에도 끝까지 바울을 지지하면서 보증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위협을 피해서 13년 동안 자신의 고향 다소에 집거하고 있던 바울을 직접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초청한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인격입니다. 저는 바나바가 마가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도 그의 인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바울을 대했던 마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대했던 마음이 동일하게 마가에게도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마가가 젊은 시절 전도여행을 갔다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탈했던 전력이 있긴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마가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에게는 마가의 영적인 잠재력이 보였고 마가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열정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마가가 훗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되었습니다. 헬라어를 구사하지 못해서 통역이 필요했던 베드로의 설교 통역자가 돼 주었고,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한 말을 마가가 대필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아들 마가라고 부릅니다. 어떤 존재였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한때는 전도여행에서 무단 이탈해서 도망치듯이 사라졌던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며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한 사건으로 인해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틀어진 것도 아닙니다. 훗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이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울을 도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과의 결별이 두려워서 마가와 동행하지 않았다면 마가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과연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로 남았을까요? 과연 마가가 베드로의 영적 아들 같은 존재로 성장했을까요? 과연 마가가 바울의 감옥 생활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었을까요? 바나바의 위대함은 바울과 결별을 선택하면서까지 끝까지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던 데 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승리자입니까? 바나바가 잘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죠. 어쩔 수 없는 그 바나바와 바울의 선택에서도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며 마가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넘쳐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을 책망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각자의 손을 잡으시고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며, 바울은 바울의 믿음을 존중해 주시고 바나바는 바나바의 인격과 그의 믿음을 존중해 주시고 마가에게는 마가의 믿음을 존중해 주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찾아가셨을 때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 아름다운 삶으로 빚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과 결별마저도 선교의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연약함을 끄집어내셔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재료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넘어짐의 역사와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과 여러분이 가슴 아파했던 그 시간들을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나바를 봐라, 바울을 봐라, 마가를 봐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과 아쉬움과 넘어짐과 서운함을 어떻게 내가 재료로 만들어 빚어가는가를 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직노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미로일 수 있고, 사람의 눈에는 미로처럼 보이는 길도 하나님의 눈에는 직노처럼 보일 수 있다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송용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 심플하고 직노다, 직노. 나에겐 미로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멈춰서야 하는 시간들, 또 때로는 우회해야 하는 시간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있는 거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을 고난의 통에 멈춰서게 하시지만 그 또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성도들은 그 안에 이유가 있음을 신뢰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반주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에 낸 것처럼
몇 주 전부터 이제 제 모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제가 선교와 강의를 합니다. 거기 갔더니 저한테 학생들이 교수님 부르더라고요. 흥미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강의를 맡은 첫 시간에 이제 제가 강의할 이제 노트북 책들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학교 교문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25년 전 처음 제가 신학교 그 정문을 지나가던 생각이 불현듯 떠올라서 거기 이렇게 잠깐 이렇게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죽어도 신학교는 안 가려고 했는데,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아버지한테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고, 안 가고 싶다고 했는데도 뭐 전에 한번 짧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저희 가정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냥 그 길을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마치 이렇게 멱살 잡혀 끌려가는 것처럼 그 신학교 정문을 들어가는데, 제가 얼마나 가기 싫었냐면 가기 전날 반삭발을 했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어보겠다는 결심이 아니고요, 너무 가기 싫은데 고통스러워서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를 그냥 다 삭발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옷도 추리닝을 입고 다니면서요, 추리닝 입고 다니면서 한 학기 동안 정말 학교를 다니기가 싫어가지고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첫 그 신학교의 정문에 들어가던 그날, 사실 아버지랑 같이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같이 가고 싶다고 하셔서 간 거예요. 본인이 꿈꿨던 인생이라고 하시면서 아들하고 같이 신학교 입학하고 싶다고. 요즘에도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들에게 기도를 하시면서 3대째 목회자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저희 아들한테, 네 기도가 센지 할아버지 기도가 센지 한번 나중에 보자. 나도 모르겠다. 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근데 그날요, 그 첫날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아버지랑 교문에 들어가는데 반대편에서 걸어오시던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인천 출신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십니다. 그 교수님이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제 아들이 이번에 신학교 입학합니다. 교수님이 그렇구나 하시면서, 나는 여기 신학교에서 선교학 가르치는 장성배 교수야. 나중에 선교학 수업 들어와. 그리고 이왕 신학교 왔으니까 선교학 열심히 공부해봐. 코웃음 치면서 넘겼습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 선교학이라는 표현을 들었던 날입니다. 선교학이라는 게 공부하는 게 있어? 무슨 그런 걸 공부해? 선교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 교수님이 저를 늘 챙겨주셔서 대학원에 들어가자마자 와서 내 조교를 좀 하라고 해서 그분의 조교를 했고, 선교학 관련된 공부를 많이 했고, 그 이후에 석사과정을 가는데 저는 선교학을 안 하고 싶었는데 제가 공부하려고 했던 교수님이 다른 학교로 가시는 바람에 선교학을 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또 석사과정 가가지고 선교학을 하게 됐고, 인생이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했고, 그리고 다시 교회 왔다가 또 영국에 가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학교로 선교학을 가르치기 위해 들어가는 제 모습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제가 거기 멈추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멈춰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죽는 게 낫겠다는 심정으로 이 학교 정문을 들어왔던 25년 전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키지 않는 나의 마음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웠던 나의 마음까지도 다 재료로 삼으셔서 2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저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선교를 이야기하고 선교를 가르치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이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업장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사업에 대한 이야기 듣는데 그분들의 삶은 더 아름답더라고요. 더 귀하더라고요. 실패의 현장 가운데,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붙잡은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들의 눈물과 헌신과 넘어짐과 실패와 좌절의 시간들을 다 재료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시는 게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능력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공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실패도 재료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가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실 때에 그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자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난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부득이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예상치 않았던 유럽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바나바는 바울이 아닌 마가와 함께 전도여행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바나바의 인생은 바나바에게, 바울의 인생에서는 바울에게, 마가의 삶에서는 마가에게 찾아가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최대치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바나바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마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지 않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동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을 보여주시고 바나바를 보여주시고 마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찾아가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두려움과 모자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마저도, 그들의 결별마저도 아름답게 사용하시며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들의 실수와 실패를 탓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갔던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의 삶을 각각 아름답게 빚어가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과 함께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과 두려움들,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와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각 성도들의 삶 속에 일터와 사업 가운데 자녀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